오늘은 2022년 첫 주일 아침 예배입니다. 올 한 해도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올 한 해는 대선이 있어서 대통령을 뽑는 이런 막중한 한 해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또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비추었지만 그 빛을 싫어하여서 어둠 속으로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빛이고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참빛이 비춰졌지만 세상이 그 빛을 거부했다. 지난 어제 본문이죠. 여기에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해서 그 빛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자가 있었고 거부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이 세상이 캄캄하고 참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도 이 세상은 캄캄하나 참빛이 없었더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 밝혀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이게 가려져야 되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냥 빛이 들어오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 아주 가득한 거죠. 왜 이게 세상이 어둡냐 하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빛만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나? 이게 다 치우죠. 어려운 것들. 네. 내가 잘못됐구나. 몰랐네.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몰랐구나. 빛이 딱 들어오니까 아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신림동 고시원에서 이게 고시 공부하던 학생 둘이 있었는데 같이 한 방에서 이제 지내면서 애들이 하나는 경상도 하나는 전라도인데 그 부모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반찬을 보내주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부모님들 반찬을 못 배달해주고 하면은 요즘 같은 택배 같은 거 다 오면 다 되는데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찬 떨어져가지고 기껏 제일 잘 먹는 게 간장에다가 장조림한 것들은 안 상하고 먹기 좋으니까 많은 단지에다가 간장 부어가지고 거기다 고기 막 썰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짠조리 마늘도 넣고 이렇게 그래서 먹는데 그 애들은 그래도 그게 맛있는 거야. 그 국물이 밥이 하나 비워가지고 그냥 청년이니까 그걸 먹는데 아주 맛있고 그거 아니면 못 살아. 좀 맛있어서 그래서 집에 와갖고는 그냥 반찬 몇 가지 있는데 거기다가 간장 장조림한 고기 꺼내서 먹으면 그보다 맛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불이 자주 나가고 부엌에는 어두워가지고 그냥 더듬거려서 꺼내서 먹었어요. 그냥 어두우니까 분간을 대충 느낌으로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국자 가지고 이렇게 득 하는데 고기가 조그맣게 건져드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 고기가 건져지는 거야. 큰 고기 나왔다. 꺼냈더니 그리고 이 통에다 담아가지고 반찬통에다 담아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 여니까 그릇 안에 요딴만 생지가 완전히 거기서 그냥 떡이 돼가지고 거기에 그동안 그 국물 우려 먹은 거예요. 아이고 그냥 난리 지금. 몰랐을 때는 어제까지 그거 있었거든요. 그 생지가 언제 있겠어. 아주 생지 형상이 없어 그냥 아주 그냥 사과갖고. 근데 그 생지 국물이 맛있어갖고 막 비벼가지고 막 먹더니
그거 알고 나니까, 아이고, 병원 가고 난리였어요. 검사 맞고. 야, 그 현상이 어두워서, 그걸 확인을 못하고 그냥 먹은 거예요. 어두우니까.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두우면서 빛이 들어오면은, 빛 가운데서 다 보이는 거예요. 방 안에 갖고 들어오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두우면 몰라. 빛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예? 근데 이 어둠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빛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왜? 그 어둠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어딜까? 다들 빛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바뀌어진 걸 싫어해요.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은 빛이 들어오는 거 싫어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참빛. 반짝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반딧불 같은 빛이 아니라 영구하게 우리를 비춰주는 그 참빛.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참빛을 왔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참빛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속에 거하셨다는 것은 현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창조주가 자신의 손으로 창조된 그 창조 속에 스스로 이렇게 한정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참되신 그 신을 거부합니다. 우리 필요 없다고. 그들은 자신들 안에서 자신들 그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싶은 신이 원했던 거예요. 자, 한번 예수님만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입고 온, 그래서 육체로 그 하나님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거들떠 보기나 해요? 안 보죠. 나중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은 악을 행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나 모두가 그 예수를 죽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고통스러워했어요. 결국은 어둠이 빛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했어요? 내가 곧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 오기를 거절했던 이유가 빛으로 오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기를, 사탄이 종교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저것 있으니 자꾸만 우리가 드러난다. 저 죽여야 된다. 예수 죽이자. 해갖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둠에 속했어요.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보면 알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의 마저도 대다수 그들이 예수가 죽고 다시 부활해서 그들의 새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끝까지 그들은 뭐냐면요,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또 사람들이 따르면서 뭐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그 예수를 막 신으로 섬기고 싶어하고 근데 그 신이 뭐냐면 예수님께 굴복하는 예수가 신이 아니라 그 군중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말을 잘 듣는 신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면서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그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당신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하는. 그래갖고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은 저희들은 관심 없어. 야, 이제 우리나라 살았다. 야, 우리 아주 살았다. 어제 봤어? 거기서 돌떡 5개 하고 5,000명을 먹였어. 얼마 전에 안질병이 일으켰어. 야, 병자가 우와! 야, 이거는 살아있는 신이다. 야, 우리 그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나라도 안전할 것이고, 우리는 소원 성취할 거고,
그분만 붙어 있으면 그분에게 못할 게 없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 하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를 이용하면 우리 인생 끝난다. 예수를 이용하면 우리 끝난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적 구조가 뭔지 아세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 특히 뭔지 알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그래서 목적이 그분에게서 있어서 야, 내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고 이거 관심 없어. 우리의 뜻이 이것이니까 당신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수많은 우리들이 막 옹신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이거 아니구나 하고는 제자들 보고는 막 물리쳐. 제자들은 막 신났어. 와, 우리 선생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이제 앞으로 정권을 쥐어받으면 나는 국무총리, 너는 막 무슨 장관하고 이게 들떠 있었어. 다 막 정신없는 거야. 왜? 자기가 뭐든지 모임에 가면은 이게 막 주가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사람들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좀 큰일 났다 하고는 이 제자들 다 흩어놓고는 저 건너 호수 건너 산기슭에 가버리고 예수님 도망쳤어요. 저들 접어두고. 아니 군중들이 몰려들면 그때 막 이게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막 성장하는구나, 잘났다 한번 어깨다 힘주고 막 그런 게 세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알고 저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셨어요. 저들의 욕망의 신이 필요했어요. 저들이 원하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신이 필요했고 왕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용당하기 위해서 세워져야 할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뜻은 무엇이냐? 저 인류들을,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빛을 받아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약의 양이 되어서 구약에 나타나는 그 어린 양으로 속죄의 양이 되고 구속의 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서서히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국가의 백성들에게 소원을 성취해 주는 왕이 아니라 국가를 해방시키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으로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고 죽고 우리를 이 인류를 그 사탄의 권속에서 건져내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거. 그런데 저들의 신이 원했던 거예요. 저들이 원하는 신. 한번 딱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우리 주변에. 말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놀라운 우리의 구주입니다. 말로 하는데 내심은 거의 다 어떤지 아세요? 내 잘되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불교 가서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서 당시 소원이 뭡니까?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소원 성취. 누구의 소원입니까? 당연히 내 소원이죠. 이게 예수님을 우상단처럼 섬기는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한때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랐지만 나중에 다 떠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복되가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죠.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분의 뜻을 쫓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은 적은 숫자였어요. 여러분 어둠은 지겹게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마치 그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놓고 거기다 소금 던져봤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미꾸라지 잡아가 제일 먼저 그 미꾸라지에다 뭐 뿌려요? 소금 뿌리면 미꾸라지들 소금 들어갔을 때 발악하는 거 보면
정말 나는 좀 지금도 상상해보면 아버지랑 같이 그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그 바켓스통에다가 소금을 뿌리는데 막 미꾸라지 한참 몇 번 지나면은 푹 꺼져서 다 죽어. 평온이 찾아와. 그러면 그거 갈아가지고 추어탕 먹으면 맛있어. 죽어야 추어탕이 나와. 이러면은 안 돼. 야, 근데 어둠이 그런 것 같아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죽음은 생명을 싫어해요. 교회에 생명이 들어오려고 할 때 어둠이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요? 어둠이 그러다가 빛이 교회 안에 빛이 확 들어와서 어둠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평온해져요. 밝아져. 예. 사실 어둠과 빛과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둠이 물러가요. 그리고 우리들은 빛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빛의 사자들이요.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어둠을 싫어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빛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백성들은 도리어 빛을 거부하고 상상 밖에 빛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빛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훌륭한 유대교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삽니다 하면서 맨날 그 말씀, 그 토라와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많이 알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빛이신 예수님 오셨을 때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에 가득해요. 모여갖고 모이나 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얘기를 하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정네한테 자기 몸을 주고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에게 밑에서 세리를 하면서 세금이나 걷고 하던 세리나 또 창기나 이렇게 버려진 인생들에게는 이 빛이 들어올 때 이 빛이 저들에게는 한 줄기의 희망뿐만 아니라 생명이었어. 생명. 그들에게는 어쩌지 빛이 잘 들어가는지 그냥 왜냐하면 도리어 더럽기는 한량없이 더러운 게 그들이었지만 세상적으로 소위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난 저들보다는 깨끗해 하고는 그 문을 안 열어. 마음의 문을. 그런데 그냥 버려진 인생들을 정말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볼 때는 오늘 저 사람들 만나 재수 없어. 그 정도로 재수 없는 사람들이야. 세상을 맡으면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는데 도리어 그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도리어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고 참나마로다. 저런 놈이 어딨어? 아니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 야 세리랑 친구가 됐대. 아이고 정말 이거 큰일 났어. 저거 없애야 돼. 저거 없애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 빛은 누구에게 들어오냐? 자기의 실상이 다 드러나기를 용납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여요. 내가 이 정도 가졌다 싶은 사람들은 빛을 안 받아들여요. 그냥 가진 게 없고 그냥 소망이 이 세상에 없어. 소망이 이 어둠에 없어. 소망이 어둠에 없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은 빛을 갈구하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을 영접하는 세상을 말하는데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예외자가 있어요. 참 희한한 것은 그건 누구냐?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 희망이 이어지는 거죠.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 어떤 사람이요? 그 참빛을 영접한
참빛, 이 세상에 온 그 참빛을,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거 뭐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고요. 그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 같은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 마음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셔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당신이 존재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엄마 배에 태어나서 그냥 사는 거죠가 아니라 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유는 그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난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 통해서 태어난 것이 그게 최고의 목적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유교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결국 예수 만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최고의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도 귀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태어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냐? 결국 죽은 자가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자녀. 이것은 무엇을 위한 밑거름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예수 못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냥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신다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인생에 있을 최고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어떤 도덕이나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죽고 다시 산 인생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세종대왕을 믿듯이, 내가 이순신을 믿듯이 역사적인 인물을 내 머리로 믿으니까 내가 알아. 이게 아니야. 예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예수 생명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에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소위 그 당시에 율법이나 많은 것을 알았던 자기 민족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버려진 인생들, 이방인들, 백부장 같은 사람들, 이방인이잖아요. 또 수로보니의 여인 같은 사람들은 그냥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도 먹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방인들이고 버려진 인생들이에요. 자민족이라고 할 때는 다 버려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더니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 선민이라고 하던 유대인들은 더 예수가 싫은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야지 어떻게 이방인에서 나냐고. 이거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마치 누구와 똑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사롭지 않은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탕자에게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냥 거지같이 받아들면서 이거야 괜찮다 돌아왔으니 고맙다 그러는데 그날은 그럴 순 없어. 저 새끼 저거 아버지 다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이 탕자가 큰아들이 아버지에게도 원망이 있었지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처신이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거 제 아버지 다 가져왔는데 저런 걸 다 받아들이고 아니 저럴 수가 있어. 나는 뭐야? 나는 그 동생도 밉지만 더 미운 건 아버지였어요.
니께 내 거고 내 거는데 동생이 왔으니 얼마나 좋지 않냐. 만약에 큰아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애지중지했는지 아냐. 너 생각 때문에 밥을 못 먹었다니 말이야. 잘한다 잘한다 같이 울면서 형이 그랬으면 그는 아버지 마음을 가진 형이야. 그런데 우리 거야. 이제 동생 다 왔으니까 이제 아버지 거 다 내 건데 하고 착각을 하는데 지는 아버지의 관계가 일꾼이었어. 일꾼. 아버지한테 대드는 걸 보면은 아들이 아니야. 일꾼이야. 일꾼. 막 겉으로는 아들인데 속으로는 다 일꾼이야. 빨리 아버지 죽으면 내가 이 짓을 가져야지. 그 생각밖에 없는 놈이야. 그러다가 동생이 와가지고 다시 아버지가 동생을 그 자리로 다 원위치로 옛날에 원치로 원위치로 옮겨놓으니까 그게 그 처신이 싫은 거야. 그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이게 지금 말하는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자민족이 큰아들이라고 한다면 저들은 그냥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고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버려진 인생들 하나님 떠나가고 막 지들 마음대로 죄짓고 살던 그 이방인들이라고 하고 아니면 그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은 마치 탕자처럼 다 버려진 인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다 산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둘째 아들이 이럴 수 없어. 아버지가 이럴 수 없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큰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탕부예요. 탕부. 큰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탕자가 아니라 탕부. 큰 아들에게서 떠나간 아버지야. 왜? 걔 욕구를 맞춰주면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 마음에서 나 너랑 같이 못 있겠다 하고 떠났어. 왜? 걔에 맞춰주면은 큰아들에게 맞춰주면 뭐냐 하면 둘째 아들 버려야 되고 그리고 걔 인간적인 욕구를 다 맞춰주는 아버지가 되니까 안 되니까 탕부 하나님. 탕자 아들이 아니라 탕부. 큰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탕부란 말이에요. 큰아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기서 진짜 문제 많은 사람이니 어두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큰아들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전혀 없어. 왜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까? 여기에 숨어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사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언제든지 큰아들 위치에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하고, 쟤는 왜 저러냐고. 나는 더 많이 했는데, 저런 사람들 왜 용납하냐고. 교회가 이런 큰아들 증후군에 빠져서 살면 안 돼요. 탕부 하나님 같은 마음과 둘째 아들 같이 다시금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다고 해서 자기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둘째 아들의 인생이 만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탕부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둘째 아들 탕자의 그 처신이 만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 품을 떠나 우리의 위치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그 이름을 믿는 자, 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그 모임이 형성되는 그 자녀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세상적인 것을 막 이루어서 뭔가를 교회가 크게 성장시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이 중요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빛 가운데 가는 이 버려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거둬들이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타난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걸로 좋게 해요. 뭐 세상적으로 뭔가 크게 이루려고 안 해도 돼요. 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 이거 하나가 가장 완전한 축복이고 성공이에요. 그 이상 뭔가를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되지 해봤자 우리가 하는 것은 변변치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해도
한 것처럼 생각 안 하고 당연한 거지 라고 하는 일이 뭘 해놓고는 이 큰아들처럼 무시되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나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아버지 일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꾼 증후군에 빠지는 아들이 되지 말고 자녀의 위치에서 아버지가 내 고통도 알고 내 고통이 아버지가 하는 한 덩어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그는 늘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가 내 마음이라고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의 형상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어느 우리의 얼굴이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 당신 보면 굳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만 보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라는 삶을 살면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100점짜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를 내포하는 거예요. 이 거하시는 건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 거하신다 그 말을 원어로 보면 장막이 되다 그런 거예요. 장막이. 그 장막에서는 뭐 하는 곳이냐?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이 되니 하니까 그 장막은 뭐냐? 그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주셨어요. 어떤 장막이 되냐? 나와 하나님 함께 살 수 있는 장막이 되어주신 거예요. 거하심에는 뭐라고요? 장막이에요. 예수님은 장막이에요. 예수님은 성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장막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 손 딱 하고 아버지 나와서 나를 통해서 알았다. 그래서 내 손과 하나님 손을 탁 이렇게 포개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포개지는 그 순간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악교풀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꼭 예수가 예수 안에서 그게 장막이에요. 그게 어떻게 오셨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려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 예수님이 사람이셔야 되잖아. 그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그것이 장막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거한다는 이 장막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말씀이 인간의 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이는 죄인으로 추락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부터 구원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죄로 추락되는 게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부터 구원이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죄의 자리가 해결되고 그 죄의 자리가 막연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뭐냐면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 자리. 하나님도 고개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장소에서 만나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통로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해요. 중보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한 그 교회가 예수님의 그 기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든지 이 교회는
세상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의 목적은 장사하는 것이 아니야. 뭔가 크게 부흥시키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신 목이고 인간이 그 생각 가지면 안 돼. 마치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을 세우려고 했던 군중들이,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면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겠다.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실제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군중들이 왕이요,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했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지, 우리가 주권자가 돼갖고 예수님을 다스리면 안 돼. 거꾸로 되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진짜 뭘 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 까발리고 거기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당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인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뭐든지 샘플이 딱 나오면 그다음부터 다음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든지 차를 모델을 해서 차가 이제 신제품이 신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샘플 차를 딱 갖다 놓고는 이제 막 사람들에게서 광고를 해요. 이 차를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합격점을 딱 보면서 이 차 우리가 맞아. 그러면 그 차가 이제 그 차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생산 라인에 들어가갖고 그 차가 계속 나오잖아요. 샘플이 안 나온 다음에 차가 나오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인간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딱 인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분으로 딱 보면서 그 예수님 비나이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샀는데 이건 우상이야. 그 하나님이 딱 나오니까 그 다음 열매로 우리가 나오고 다음 열매로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예수 나오는 거지. 그 예수를 샘플 차 하나만 딱 갖다 놓고 아이고 차요 이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샘플 차 나오면 그다음 다음 차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열매가, 그 다음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다음 열매가 우린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지. 그냥 신주단지 갖다 놓고 믿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근데 그 신주단지를 가지고 믿는 게 대부분 뭐냐면 자기 소원성취야. 비나이다. 예수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해주시오. 비나이다. 그 예수님이 신주단지지.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 하루 내가 숨을 쉬어도 예수, 밥을 먹어도 예수, 걸어가도 예수, 농사의 일을 해도 예수. 아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생명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특별한 거 원하지 않아.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걸 원해. 믿습니까?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예수, 걸어가도 예수. 그 예수랑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처럼 사는데 예수님이 아주 나쁜 분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 세상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달라. 다른 사람은 남의 걸 빼앗으며 살지만 이분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아. 그거 보면 알아. 그게 복음적인 삶이야. 입만 나발나발거리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사는 거는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욕심이 그득그득하고. 그럼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비난이라고 어떤 정신적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와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와 같이 될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셔요.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답게 살게 돼 있어요. 개의 인생은 개고 소의 인생은 소지만 사람의 인생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인생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인생은 예수 인생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야 되잖아요. 요만하게 아기 때 키워놨어요. 원숭이인데 사람이 비슷해서 키워놨더니 가면 갈수록 원숭이가 되네. 어릴 때 비슷해 사람이랑.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원숭이가 돼요. 그 씨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안에 그 똑같은 씨를 받았으니 우리 인생은 예수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그 안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요한 오늘 신년 첫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여러분 광야나 산속이나 이 세상 넘어 어느 곳에서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찾는 일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거나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은둔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뭐 해결한 이상한 종교적인 어떤 뭐 명상이나 묵상 같은 거 하면서 뭐 이렇게 고고하게 인간 스스로가 하는 것들 갖고는 절대 찾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불의한 현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생명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의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 정해진 그 인생의 길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복음적인 사람들. 단 하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빛이요,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인생의 참 목적 더도 말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예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장막 안에 계셔서 함께 사시는 그분으로 사는 그 삶, 그것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장막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올 2022년 장막 안에서 함께 사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바로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참빛을 거부하는 세상, 그러나 참빛을 영접하는 세상이 있었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바로 장막인데, 그 장막이, 육신이 되셔서 온 그 장막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 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정말 놀라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내가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 사는 이 놀라운 사건, 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최대의 사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 귀한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든 그 삶이 바로 그 삶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만 해석이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한 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안에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